선한 업을 닦아 모든 거룩한 특징을 갖추고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고, 이 모든 거룩한 특징은 부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가지 특징입니다. 32상이라고 하죠. 32상 할 때 그 모양 상자 그거 특징이란 뜻입니다. 32가지 특징. 모든 사람은 모양이 전부 눈, 코, 입, 이게 전부 다르죠.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에게 흐르는 그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왜 다릅니까? 지은 업이 다른 거예요. 지은 업에 의해서 물이 모든 이 세상의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생기죠. 물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고, 바람이 움직여도 또 무슨 그 기운 에너지가 생기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업이야. 업에 의해서 에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걸 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업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걸 우리는 업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쌓인 업력은 또 다음 생을 우리에게 다음 생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끼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 우리가 부처님께서 거룩한 특징을 갖춘 것은 거룩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복된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제 오늘의 행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업을 여러분, 선하다, 성스럽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바르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하다고 합니다. 성스럽다고 합니다. 선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선이 거룩한 겁니다. 무엇이 깨끗합니까? 청정, 선이 깨끗한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스러운 것입니까? 선이 신령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밖에 여러분 거룩함, 성스러운, 신령스러운, 깨끗함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이 아주 영적이다. 사람이 선해야 영적인 거예요. 이런 그 선함을 떠나서 달리 이런 거를 넘어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상상을 하죠. 영실, 영이라 하면은 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죠. 무엇이 신령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흐를 때 그것이 신령스러운 겁니다. 우리 종교라는 거 잘못 믿으면 사람이 아주 허황되게 빠져들어요. 뭡니까? 자꾸 초월적인 거, 현상을 벗어난 그 무엇,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선한 업이 바로 거룩한 업이고, 선한 업이 성스러운 업이고, 선한 행위가 바로 바르고 청정하고 신령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그 선한 업을 무량겁 동안 쌓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거룩하고, 우리가 복업이라고 하는 것도 선업이에요, 여러분. 복업이라는 게 여러분 따로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행위가 바로 선한 행위가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떠나면 우리가 지금 종교의 형태로 봐서 그래요. 다른 나라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종교인의 행위를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종교 안 믿겠어. 종교인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합리적인 은행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 어떤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처님은 그래요.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은 궤도를 이탈한 삶에서 비롯돼서 선하지 못한 업, 청정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업에서 비롯돼서 잘못된 삶에서 비롯돼서 그래 그 삶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삶을 그 고통을 다시 부르지 않는 삶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뭔가 이상한 걸 자꾸 구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뭐가 불현듯이 뭐가 작용해서 확 어떻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은 늘 삿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삿된 경계, 허황된 경계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식은 늘 허황되게 흐르고 그 허황된 의식이 허황된 경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량없는 것 동안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한량없는 선한 보살업을 쌓았다. 그 선한 보살업으로 말미암아 나는 32가지 거룩한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2가지 거룩한 특징은 모든 선한 보살업의 과법이다. 선한 보살업이란 바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업이다. 보살이 만약 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업을 충분히 닦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삼아성직업이 가득 찼다고 한다. 보살이 만약 그 삼아성직업이 가득 차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여러분은 이 방편을 말하죠. 그죠? 방편을 말하는데 우리는 모두 그 어떤 특정의 방편에 매달려 특정의 방편을 신봉을 내요. 거기에 갇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특정의 방편, 그것을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혹한 믿음, 황당한 믿음이에요. 모든 결과물은 과정의 결과죠. 모든 현상은. 그 과정이 원만치 못한데 어떻게 그 결과물이 원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의 영양분만 계속 주입했는데 어떻게 그의 건강이 원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의 운동 동작이 몸의 모든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죠. 어떤 하나의 음식이 그 음식만 먹으면은 모든 건강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하나의 운동이 모든 몸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 한 가지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거, 모든 병이 안 걸리는 거,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약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꼭 하나를 고집해요. 그 하나를 하면 다 이룬대요. 나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 내 못 들어봤는데 자기는 이룬대. 누구한테 들었대요. 부처님한테 들었진 않았어. 전부 자기가 뭐 하는 누구한테 들었대. 그 믿음 여러분 황당하고 미혹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경직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시키고 그 의식을 더욱 미혹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의식이 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황당한 것에 늘 뜻이 가 있고 그걸 가지고 신령스러운 경험이라 그래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보살 방편 중에 하나만 한다. 요새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뭐 이랬자 화두만 잘 챙기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 모든 사람이 그 화두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래 깨달음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도 없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 깨달은 척하는 사람만 깔렸어. 그러더니만은 요새는 윗바사나가 들어왔어. 윗바사나만 하면 다 된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참 화두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화두만 해서 화두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윗바사나를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편중된 수행에 편중된 그 수행이 원만한 결과물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견해입니다.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이런 백골관이니 수식관이니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뭐를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대념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사념 그 윗바사나가 대념처 수행이라 몸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몸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평온한 마음으로 예의주시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부처님이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것만 해라고 할 말씀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을 만나긴 만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방편을 고집하고 그 매달리는 것은 자기 억압이에요. 자신의 활동 범위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예요. 그 무엇에 그 어디에 나를 묶어놔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나 개 같은 걸 어느 한 군데 묶어놔 버립니다. 묶어놔 버리면은 처음에는 답답해서 이러다가
나중엔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날뛰다가 미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자기를 진정하고 거기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잘 놉니다.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을 하면 처음에는 반항하고 하다가 나중엔 그 안에서 뭐 놀이거리도 찾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다 버리면은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기쁨거리를 찾고 휴식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몸과 마음을 한해 가다 버리고 어디에 매놔 버리면은 이 마음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긴장을 맛봅니다.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미치거나 정신적 균열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는 놀이거리를 찾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의 기쁨, 즐거움거리를 찾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서 얻은 그 평온이라 그래요. 기쁨이라 그래요. 그거는 변태적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방 안에 가다 놓으면 어린아이는 처음엔 울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장난감 어린아이에게는 사실 장난감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 장난감이야. 그렇게 하면서 갇혀있는 거기에 그 고통을 스스로 누르고 삽니다. 하지만 어찌 그 아이가 밖에 나와서 맘대로 뛰어놓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 자유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행이라는 말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억압해요. 그것을 공부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방편에 나를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병듭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 어떤 현상을 수행의 결과물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허약하기도 합니다. 선한 업을 모든 부처님의 말씀한 그 모든 방편을 한 가지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다 섭취해야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한 방편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물입니다. 그 중에서 뭐는 안 해도 된다는 건 없습니다. 모든 선한 업을 닦아 모든 거룩한 특징을 갖추고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나의 비법을 추구하는데 그게 심리적 배경이 있어. 그 배경, 그 하나를 자꾸 좋아하고 한 가지를 찾는 데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있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 게으름. 우리는 노력 이상을 정직하지 못, 노력 게으르다. 중생은 게을러. 게을러 하니까 부지런히 모든 걸 하기 싫어. 하기 싫다 보니까 그 어떤 비법을 바라요. 그 비법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노력을 하기 싫은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을 계속 여러 부처님 말씀한 보살행을 다 하기 싫다는 소리야 그게. 그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 너나 할 것 없이 하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모든 거 이룬다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 내가 부지런히 노력을 한 만큼 얻겠다는 거, 이것이 있어도 비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법을 구하는 사람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어 30일 완성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학원에 가는 사람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 말 맞죠? 예. 그러니까 비법 구하지 마세요. 모든 선한 업을 닦지 않으면 깨달음 얻을 수 없습니다. 원만한 공덕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면 그것이 부처님 나라 깨끗이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알아 바르게 가르치고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번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마음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부처님의 알아 바르게 가르치고 존재의 참모습을 깨달아 취하지도. 존재의 참모습은 뭡니까? 거짓됨이 참모습이죠. 그 무상함이 참모습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취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것도 없고 취할래야 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와 장애와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하고 깨달음을 돕는 모든 방편을 닦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거 이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시시각각 어느 장소, 때와 장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번뇌, 이 탐욕, 이 분노, 저 거짓된 경계에 휘말려서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번뇌, 그것이 곧 장애입니다. 그 모든 장애를 일상의 삶 속에서 다스려야 돼.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 이 분노, 이 미움, 이 교만함, 이 의심, 이런 탐욕, 집착, 이것은 거짓된 것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에 이끌리면 나는 필경의 고통을 받는다. 여기에 이끌려서 안 된다. 이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늘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고, 특별히 이래 어디 공간에 가서 이래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 환경에 취해서 어떤 기분을 얻는 거,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거기서 벗어나면은 지 멋대로 행동 다 해버리고 하루 3시간, 4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비통케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에게 잔혹한 고통을 안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나는 지금 저 거짓된 것에 매료되어 있다. 저 거짓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필경의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이 나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한마디는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아셨죠? 모든 번뇌와 장애와 악을 끊고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부처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깨달음을 돕는 모든 방편을 닦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뒤에 25페이지 보세요. 깨달음 그 말이 있죠. 깨달음을 위한 37가지 수행 품목.
이거 다 해야 돼요. 깨달음자가 빠졌네. 그죠? 그래도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저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깨달음을 위한 37가지 수행 품목, 이거 잘 읽고, 이거는 뭐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안 하고 여러분 따로 비법이 있다, 뭘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게 삿된 견내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고, 일체 선을 행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방편을 행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 참매를 얻는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교, 삿된 가르침. 요새 참 우리나라가 사교 얘기가 많이 나는데, 대통령이 그래 됐다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이것이 참 검찰이 조사해서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사실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야 욕할 거리가 있지. 그래야 내가 이때까지 그 사람 싫어했고 욕했던 것이 정당화되지. 그거는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남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별난 사람 아니잖아. 범부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야. 나는 사교가 삿되다는 말은, 사교는 삿된 가르침 아닙니까? 삿되다는 것은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가르침, 사교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교 이 안에도 사교가 횡행하고 있다고. 불교, 불교 신자란 이름만 가지면은 사교 신도 아닌 겁니까? 그 사람이 불교에 와놓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안 따르고 특정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른다 이겁니다. 그 역시 사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교에 빠진 사람 난 참 많이 봤어요. 사람도 그래요. 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곱고 말이 그럴싸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리 어루만지는 말을 잘하고 그 처세가 그럴듯한 사람 가운데 진실한 사람 드물더라. 잘못된 가르침은 늘 특별한 코를 찌르는 향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눈을 휘황하게 하는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댑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인의 가르침들은 대체로 밋밋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특별함을 느낄 수가 없어. 부처님 경전 속에서 여러분을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 없잖아요. 사실을 말하거든. 그런데 어떤 것이 그 사교에 빠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사교에 빠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평범합니다. 아셨죠? 그냥 사실입니다.
모든 번뇌와 장애와 악을 끊고 모든 선을 행하고 깨달음을 돕는 모든 방편을 닦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존귀한 가문의 후에여 이것이 거룩한 가르침을 보시하는 집회입니다. 이제 아셨죠? 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거룩한 가르침을 보시하는 집회를 열면 그는 훌륭한 시주이며 세상의 복덕의 땅이 됩니다. 왜 여러분 이 거룩한 가르침의 집회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과보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런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그 어떤 업의 과보입니까? 과보 아닙니까? 그죠? 다시는 그런 참혹한 과보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의 가르침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유마일의 이 말을 듣고 200명의 사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 일찍이 듣지 못한 가르침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감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마일의 발에 예배하고 값비싼 장신구를 벗어 그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 제가 드리는 이 장신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윤마일은 장신구를 받아 두 몫으로 나누더니 한 몫은 대중 가운데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고 또 한 몫은 난성열에게 공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광명의 나라에 계시는 난성열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가 난성열애 위에서 사면이 훤히 트이고 아름답게 장식된 내기둥의 보배 누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마일이 신통을 거두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평등한 마음으로 거린에게 베풀어줘 열애께서 이룩하신 복덕의 땅처럼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가르침의 보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르침의 보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때 가장 가난한 거리는 그의 신통력과 말을 보고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마일 거사가 병전 누워 있으니 부처님께서 500명 제자에게 거기 가서 유마일에게 문병을 하라 했는데 500제자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하고 또 이 보살들 또한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라 하니 이 보살들 또한 문병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마일의 앓는 병은 모든 중생의 병이거든. 그 유마일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왜냐? 이들은 그걸 우리는 소승이라고 했는데 그 가슴에 온 중생을 실을 만한 가슴이 없어. 그들은 고작 해야 혼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편 따라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자기 일신의 평온 정도를 얻었을 뿐인 거야.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 평온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해. 중생이 알 중생이라는 그 휘몰아치는 그 물살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을 치유할 수 없고, 따라서 중생 유마일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저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유마일의 병은 결코 자신의 병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아셨죠? 네. 이제 이해가 다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모조리 내가 알아 기억해서 그거를 기억할 수가 없죠. 그죠? 할라 하지 말고 법문을 들을 때는 꼭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면 땅이 받아들이잖아요.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하는 그 순간에 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걸로 그냥 들어오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햇볕을 쬐려 할 때 창문을 열죠. 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별거 없죠. 그냥 창문 열어놓는 일밖에 딴 거 없죠. 뭐 햇볕을 한 묶음 갖다가 방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햇볕이 저 방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 행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부처님 말씀 듣고 이렇구나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의 소견이 돼요. 아셨죠? 네.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을 적시게,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 그 방 깊숙이 들어오도록 놔두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그만 이것이 깊숙이 들어오면은 땅에 말이야 물이 젖어들면은 땅이 뭐 자기가 노력해서 뭐 그 싹을 피워오게 하는 건 아니죠. 비가 내려와서 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거기에서 그 초목이 싹을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사실은 이 깨달음이란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쭉 들어오도록 놔두는 거야. 이 감노수, 공덕수로 하잖아요. 이 공덕의 비가 쭉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저 발끝까지 흘러가도록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듣고 예 부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쭉 흘러 들어오면은 내 의식은 나의 작용,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하지 않고도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내 의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보는 거예요. 내가 뭐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법문을 할 때도 그럽니다. 저는 법문하기 위한 준비로서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읽을 뿐입니다. 뭐 연구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도 안 봅니다. 해석서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고
이 경전의 모든 말씀이여 나를 지배하라. 나의 의식이 되게 하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라. 나를 맡긴 겁니다. 그래 놓고는 법문하러 올 때 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준비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딱 오면은 이 바다에 나를 그냥 풀어놓습니다. 마음대로 뛰놀아라. 계획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경전이 내게 내 의식 속을 흐르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면 난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은 참 부질없고 해악스러운 거예요. 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내 의식을 가지고 재단한다는 소리야. 맞죠? 네. 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리저리 순서를 배열하고 조각하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거는 결국은 내 현재의 의식의 산물이에요. 연구 끝에 일어난 건 그런 거야. 그건 어떤 콩떡도 못 돼, 그거. 그건 이미 내 생각 덩어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놔. 분석하려는 마음도 놔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맡겨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의식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의식을 막 변화시키는, 내 의식으로서 이 경을 요리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전이 들어가서 내 의식을 요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맡겨놔야 돼요. 그래 하면은 여기서 마치 이 땅에서 풀이 싹 피고 올라오듯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따르면 돼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따르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장을 이렇게 끝났구나. 이런 시간. 아,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 이틀째인 줄 알았어요. 자, 다음 장을 넘겨서 유마경 공부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 공부는 뛰노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 부처님의 이 공덕의 땅, 이 풀밭에 내가 뛰노는 게 공부예요. 막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이미 노동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우리에게 편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 놓고 뛰놀도록 하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 이 경전 공부했더니 머리가 뻐근해. 그 사람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자기 노동시킨 거예요. 누가 저한테 법문을 오래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 그래요. 내가 안 피곤해. 왜 안 피곤한? 내가 노동을 안 하거든. 나는 그냥 놀았어. 그래 공부, 여러분 공부는 아이가 마치 엄마 품에서 뛰노듯이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 심각함이 스며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어떤 대단한 이 도리를 내가 알아야지. 뭔 도리가 있겠어요? 이 보십시오. 이 거짓된 이 존재 세상 속에 무슨 대단한 도리가 있겠어. 그러면 이것을 초월했다고, 이 거짓된 것을 초월할 건 또 뭐 있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수보살을 넘기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부처님 모든 제자들도 그 모든 보살들도 이제 유마일에게 문병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마일과 함께 춤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춤출라 해도 춤솜씨가 그 사람하고 뭐 어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마일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이 병고 앓는 고통마저도 유의하는 사람이야. 유마일과 함께 춤출 수 없다고, 유마일과 함께 저는 유의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유마일의 가슴 속에 안겨져 있는 그 모든 중생, 결코 유마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유마일은 그 모든 중생과 함께 손잡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그들은 모든 중생에게 춤을 선물할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선물은 춤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가 노래하고 춤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든 중생에게 춤추고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잖아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잖아요. 아우성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아우성 대신에 노래할 수 있도록, 그 몸부림 대신에 춤을 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 이들은 모두 그리 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제 유막의사 앞에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이제 부처님 액제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입니다. 여러분, 이 문수는 어떤 보살이냐면은 사실은 그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햇볕으로 말하면은 문수보살은 햇볕의 그 밝음, 햇빛 있잖아요. 빛이 문수고 햇볕,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우리 한글에만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글은 태양은 밝은 빛도 있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따뜻함은 우리는 햇볕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밝음을 햇빛이라 그러잖아요. 그 햇빛은 문수보살이고 햇볕은 보현보살이야. 이 태양의 밝은 빛은 이 세상을 모두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죠. 밝음을 선물하죠. 그리고 햇볕은 모든 이 생명체가 살도록 해주죠.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죠. 그것이 보현보살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경계는 보현행이에요. 문수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만중생을 품어서 만중생에게 공덕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보현행이에요. 보현의 경계입니다. 자, 하니까 이 문수보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시오.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